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질 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이끌고서 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수도를 정해놓고 그리고서는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그곳에 예배하러 가려고 하는데 이 여로보암 왕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서는 그곳에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 하나님이 그래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여로보암을 책망을 하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이 그 선지자의 책망 소리를 듣고서는 그를 잡으려고 손을 내밀다가 그 손이 마르고 굳어져 버렸어. 여로보암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손을 회복시켜 달라고 애원을 하니까 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기도하니까는 이 여로보암의 손이 회복이 되어져요. 왕은 고마워서 이 젊은 선지자에게 물을 대접하고 예물을 주겠다고 하니까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너는 그곳에 가는데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그리고 오던 길도 되돌아오지 말라고 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젊은 선지자는 여로보암 왕의 그 예물을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어서 자기가 할 일을 먼 데서 젊은 선지자가 와서 대신 해주니까 고맙다고 하면서 그를 따라가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대접하라고 하신다고 거짓말로 합니다. 그러자 젊은 선지자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셔서 방금 이 늙은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줄로 알고서는 그 음식을 대접받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는데 사자가 나귀도 선지자도 먹지 않고 그 곁에 서 있습니다.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벌을 내리셨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나타나요.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에게 바라시는 특별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5년도 일을 한다는 임원으로 또 교사로 성가대로 각 부회장으로 팀 사역장으로서 속장으로서 우리에게 귀한 막중한 사명을 주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바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일꾼에게 바라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5년도 하나님의 주신 뜻을 잘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십시다. 그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대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꾼의 자격이 뭔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로는 이름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없이? 이름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사실. 오늘 1절 가서 보세요.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야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의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본문의 선지자는 멀리 유다에서 그리고 북이스라엘 베델까지 온 선지자인데
그게 세 가지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일이 뭐냐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 젊은 선지자가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징표로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에 재가 쏟아지는 기적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여로보암 왕의 손을 굳어지게 만들고 나중에 기도해서 그 손을 회복을 시켜줘. 모두가 다 놀라운 기적을 행했으니 얼마나 큰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속에 보면 그 일을 행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이름이 없다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사실 아니에요. 역사의 길이 남을 큰 일을 한 사람의 이름은 없게 하시고 그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만 소개하신 하나님의 뜻이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즉 사람의 이름이 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이 일을 하는 일꾼이 되라는 뜻이에요.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어요. 그만큼 우리 인생은요, 사람의 이름을 남기는 일이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이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의 이름은 감추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은요, 결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교회생활 요람에 만약에 내 이름이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거 했어? 나를 모르게 하고 어떻게 내 모습이 이렇게 나왔어? 하면서요, 물어볼게요. 요람 잘 나와서 아직 못 받으셨구나. 그냥 다 잘 나왔다고 하세요. 그냥 현찮게 나왔어도 그냥 나보다 현실물보다 나네, 이렇게 해야지요. 교회 주보도 보세요. 이름 하나 빠지면은요, 지난번에 빠지더니 또 빠진다. 그러면서 이름 세 글자 하나도 빠지면 서운한 거예요. 어제 결혼식 주례하는데 사회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뭐라고 소개를 해드릴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삼산교회 목사인데 목사님 뭐라고 소개해드릴까요? 그래서 목사로 소개해달라. 이름을 말하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삼산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 외에는 나타날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없는 것도 아니죠. 사람은요, 보세요. 신문에 내 손자가 어제 신문 안 나오고 그저께 신문에 내 손자가 대학교에 나왔는데 수석이래. 어느 대학? 그래 나왔으면요, 그거 오려가지고요, 스크랩 해가지고요, 자랑할까요? 안 할까요? 자랑해요. 보라고 그냥 카톡으로 날리고 이메일로 날리고 문자로 해서 날리면서 이것 보라고 가문의 영광이라고. 아니, 그건 말고요, 우리 이름이 어디 신문에 조그맣게 그냥 한 모퉁이에 조그맣게 이름이 하나 나왔다 그래도요, 얼마나 좋은지요. 내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름이 쓰여진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뜻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 뜻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별과 같은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그가 흩어져 있는 12지파 사람들에게 순교하기 직전에
편지를 쓴 것이 야고보서인데 내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야 하고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 그러나 자기의 신분을 높이질 않았어요. 근데 야고보서를 보면 12지파에게 편지하면서 그런 자기 이름을 빛내는 말은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육신의 자랑보다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이 빛나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되 성경이 존재하는 한 위대한 야고보의 신앙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을 거예요. 유다서 1장 1절에도 가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그랬어요. 야고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친동생이에요. 그런데 유다서 1장 1절에 보니까는 이 유다도 누구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두 번째 동생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그도 형과 같이 예수님의 동생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어쩌면 두 형제가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넉넉히 성경의 저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때문에 이름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흔적을 보니까는 그만한 신앙의 인격자가 되고 존경받을 만한 신앙의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이름 석자 안 들어갔다고 막 하는 사람은요, 얼마나 쫀쫀한 사람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자신의 이름이 나타나는 일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일꾼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분의 수고에 축복하시는 축복을 받는 우리 삼산의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어렵고 힘든 것을 감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자 보시죠.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본문에 이름 없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정말 막중했어. 한 나라의 왕을 가서 책망하도록 하는 사명이에요. 감히 왕을 책망한다는 일이니요, 잘못되면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난해 북한의 장성택이라고 하는 인자가 김정은에게 미움을 받아서 며칠 못 가서 사형 선고 처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본문의 선지자도요, 그럴 가능성이 100%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막 떠들고 해도요, 대통령 앞에 가서 제대로 말하는 사람 못 봤어요. 별로 없어요. 하물며 독재 정권, 저 북한의 김정은한테 직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상상조차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명도요,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것으로 끝나질 않았어요. 우선 금식하라고 명했어요.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라고 하시고요, 더 어려운 간 길로 되돌아오지 말라고 했어요. 이 유다에서 베델까지는 며칠간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그동안 금식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잖아요. 가다가 그래도 물이라도 마시면 그래도 체력을 그래도 일부 유지할 수 있지만 물도 마시지 말래요. 떡도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던 길, 여러분 사람이요 처음 초행길은 왜 이렇게 멀지? 하면서 같은 거리인데도 가는 길은 멀고요, 올 때 길은 다시 되돌아오면 참 쉽게, 이렇게 가까웠네, 가까운 것인데 왜 이렇게 멀게 생각했지? 그것은 내가 경험했던 길이라는 거예요. 처음의 길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선지자에게 그 길로 돌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일꾼이 되려면 일을 힘들고 어렵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편안한 일만 찾았어. 생색낼 일만 찾았어. 이름이 알려지고 권세를 부릴 수 있는 자리를 탐했어요. 그리고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더 힘들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한 7년 동안 삼성경찰서 경목실장을 하니까는요, 처음에는 참 힘들었어. 아주 긴장을 하고 하는데 그것이 3년, 4년, 5년 지나다 보니까요, 눈 감고도 하는 거죠. 눈 감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안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을러져요. 2번 갈 거 1번만 가면 돼요. 습관이 되고 능숙하니까는 게을러진다는 말이에요. 더 쉬운 걸 택하게 되고요, 편안한 것을 택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쉽게 일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어렵게 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금식 안 하면 왕에게 책망받는 일입니까? 물 안 마시면 왕을 향해서 외칠 수가 없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특별한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바로 더 어렵고 힘들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진짜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하나님의 기쁜 뜻을 우리는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행하면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다가 너무도 힘들면은요, 이런 생각이 가져야 돼요.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아멘이지요. 제대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를 지키는 게 너무 쉬워지면은요, 게을러져요. 그러나 정말 주를 지키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일하면은요, 예배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은요, 너무나 멀고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최소한 사막을 2개를 건너야 됩니다. 광야를 지나는 것도 어려운데 사막을 지난다는 것은요, 정말 목숨을 담보로 하고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렵다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사막의 모래바람에 걷기도 숨쉬기도 힘들어 되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을 때도 그들은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경유해서 길을 나서자 그들은 인도한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고. 마태복음 2장 10절에 말씀했어요.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기뻐했어요. 여러분, 요즘 운동선수들의 공통적으로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운동을 즐기면서 하겠다는 거예요. 야구를 즐겨라, 축구를 즐기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그만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요. 그런데 즐기면서 한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김창석 성도 아들 저기 인서가 제주도에서 유소년 축구 선수입니다. 그냥 운동장에서 잘 찬다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합숙 훈련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 놀고 싶을 때 못 놀고 먹고 싶을 때 제대로 못 먹고 하면서 그런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즐기면서 할 때는 유능한 선수가 되지만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요 쉽게 그냥 한다고 하면 우수한 선수는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힘들게 이 자리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요 예배는 기쁘고 즐겁게 들으시기 바라요. 어려움을 감수하고 더 자라서 그것을 즐길 줄 우리는 알아야 돼. 그것이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본문에 이름 없는 선지자가 맡은 사명 자체만으로도 어려운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려움 위에 더 어려움을 주신 그 뜻을 우리도 깨닫고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신 사명도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도 함께 받으시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감수해야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일꾼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시험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이름 없는 선지자는요 주신 사명도 어려운데 그것을 잘 감당하고 금식과 물도 마시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가서 이제 막 사명에 완수하는 것만 남았어요. 자, 그런데 이 젊은 하나님의 선지자는 마지막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자, 보세요.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있는데 먼 곳에 와서 자신의 해야 할 그 일을 이 젊은 선지자가 대신해 줬다고 하면서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감사하고 좋았어. 그래서 그를 쫓아가서 그에게 작은 정성으로 대접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대접하라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선지자를 자기 집에 모시고 와서 대접을 해요. 자, 18절 가서 보세요.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뭐라고 했어요? 속인다 했어요. 여러분 사명 완성이 거의 다 이루어지자 마지막에 젊은 선지자가 잠깐 방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별 의심이 없었어요. 적어도 늙은 선지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사랑이 담긴 대접을 이 젊은 사람이 받아요. 근데 그게 큰 실수였어요. 결국은 그가 대접을 받고 돌아가는 길에 사자에게 물려 죽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사자가 나귀는 안 죽이고 그대로 두고 이 젊은 선지자의 시체도 먹지 않고 그대로 두고 그 옆에 서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 교훈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끝까지 잘하자. 언제까지? 끝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이제는 됐다. 여기까지 했으면 됐지 이게 아니라 끝까지 잘해야 돼. 그리고 왕에게 책망하라는 사명까지 감당했어. 왕 앞에 나가서 말하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한 그런 사명이었어. 금식도 했습니다. 물도 마시지 아니했습니다. 왕의 대접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것까지 완수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만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실패합니다. 여러분 99%를 성공했다 할지라도
1%의 시험을 이기지 못했어. 그 1%의 시험을 이겼으면 성공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사명을 99%로 완성을 다 했는데 하나 했지만 단 1%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이만하면 됐지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제 그런 실수를 우리는 이겨야 승리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충성은 끝까지입니다. 나는 성가대 이만큼 했으면 됐고 나는 교사 이만큼 했으면 됐지 아닙니다. 저도 목회 30년 했으면 됐지. 그 마음만 가지면 아니라고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난 주간도 영천교회 집회를 하면서 제 자신을 다시 되돌아봤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참 주책이죠. 강사가 그 강단에 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아니랄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잘하는 저와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는 교훈이 뭐냐면 시험이 시험 같지 않아 보일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만일 보통 사람이 이 젊은 선지자에게 너무 수고하셨으니까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양을 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가던 길도 되돌아오지 말라고 하는 그 사명 감당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접받지 말라고 하셨다고 처음에는 거절했더니 젊은 선지자가 나이 든 늙은 선지자가 나도 같은 선지자라고 하면서 천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니까는 그가 시험인 줄 모르고 넘어가 버렸어요. 우리는 그동안 인정에 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많아요.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하고 친한 사람이 부탁하는데 어떻게 거절하느냐고 옳지 않는 일에 동조할 때가 많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거역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합세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만일 불교 신자가 불교를 위해서 같이 일하자고 하면 하시겠어요? 누구도 다 거절하지. 일부 예배 때 전현승 원사님한테 물어봤어. 불교 성도 신자가 절간에 가서 우리 좀 같이 일 좀 하자. 그랬더니 안 한대요. 그죠? 우리는 분명히 거절할 수가 있어.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러나 같은 교인, 같은 오랜 친한 사람이 부탁하면 넘어갈 수 있는 게 우리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장면이 바로.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당부하셔요.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6번째 왕이에요. 이 여호사밧 왕이 다윗을 닮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성군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사돈관계가 돼요. 그 아합이 어느 날 이 여호사밧에게 아람과 싸우러 가는데 함께 가자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합은 당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알을 섬기며 선지자 엘리야나 엘리사를 이제 핍박하는 옳지 않는 왕입니다. 그러니 이 여호사밧 왕이 당연히 거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요 아합과 사돈간이니까 거절하지 못하고 그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야비한 아합을 보세요. 자신은 왕의 복장을 벗어놓고 사병의 복장을 입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사돈되는 여호사밧 왕에게는 당신은 내 옷을 입으라고. 그리고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이 아람 군대가 여호사밧 왕이 입고 있는 아합 왕의 복장을 보면서 그쪽에 집중 공격을 하는데 죽을 위기가 되니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아합 왕이 아니고 나는 여호사밧이다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여호사밧을 살려줘요. 참 비겁하지요. 그런데 아합 왕은 사병에 이제 복장을 하고 사병들 무리 속에서 전쟁을 하다가 한 적군이 쏜 화살에 이 아합 왕이 맞습니다. 아합 왕이 이제 피를 흘리는데 그 병정들 속에 있으니까는 치료도 하지 못하고 어디 피신도 하지 못하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 사병들 속에서 이 아합 왕이 전사하는 거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시험 같지 않아 보여 좋은 게 좋지 하고 악한 아합과 손을 잡았던 여호사밧 왕은 간신히 목숨을 구해서 패전왕이 되어서 자기 나라 유다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 예후가 이런 말을 선포를 해요. 역대하 19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선지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이제 패전하고 지금 가는 왕을 맞이하면서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느니라. 여러분, 친하다는 이유로 옳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 이름이 감추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즐기며 오히려 감사하고 진짜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일꾼들 되시고 친한 사람 때문에 시험 같아 보이지 않는 유혹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좋은 일꾼들 되어지기 바랍니다. 요즘 한참 유행하는 영화가 있죠. 보셨죠? 무슨 영화죠?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예요. 그 주인공과 친구 달수 독일까지 광부로 갑니다. 그 죽을 고비를 겪고서 또 한국에 왔다가 고국에 왔다가 월남으로 갑니다. 그 친구의 장면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정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그 정 때문에 살기도 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분명하게 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 걸고 죽을 고생을 당하면서도요, 마지막 1%까지라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